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교단에 성도가 300만 명이고 교회가 12,000교회고 노회가 155개 노회에 책임 맡고 있는 현재 총회장으로서 교단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총회가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와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마는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눈뜨고 봐도 드문드문한데 이 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교회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빌리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무엇인가 누구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집이 없으면은 월세나 전세나 혹은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서라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없을 때는 또 렌트카를 빌려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렌트카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이곳저곳에 빌려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 것을 빌리면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 빌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자동차 빌렸다고 해서 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빌렸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것인가를 손을 빌려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야 되는데 과연 누구의 것을 빌려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빌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나 혹은 냉장고 고장나면은 여러분들이 고치겠다고 드라이버나 어떤 공구를 가지고 댐비지를 않을 것입니다. 고장나면은 여러분이 어딘가 전화를 하지요. AS 센터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와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고장난 모든 것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활에 불편 없이 지나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장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장나는 일, 건강에 고장나는 일, 우리 가정에 고장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쓰다 보면은 나만 피곤해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A센터에 전화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육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지저귀도 못 갈고 목욕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도 스스로 못 갑니다. 그럼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는 모든 걸 공급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어누워서 뭔가 불편하면은 울면은 엄마가 와서 우유병도 물려주고 울면은 지저귀도 갈아주고 울면은 목욕도 시켜주고 울면은 얘가 열이 많구나 병원도 데려가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어딘가 가다가 아빠의 손을 잡고 슈퍼마켓으로 아빠의 손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과자를 집기만 하면 계산은 아버지가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로 가다가 장난감을 집기만 하면 계산은 아버지가 다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 시편 118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시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즉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돕기 위해서 늘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마음껏 빌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의 성은 4m, 겉의 성은 2m, 안과 밖의 공간이 5m,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 앞에 있는데 이 성을 저들이 무너뜨리기라는 불가능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피곤하고 지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무장된 이런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성을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한 민족에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빌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적은 문제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빌린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나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 주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빌려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빌려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밖에 가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흙이 묻혀지고 온갖 세균이 그 손에 묻어 있겠지요. 그런 손에다가 엄마가 과자나 혹은 맛있는 무엇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 있죠. 그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무엇인가를 쥐어주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하실 때는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때가 묻듯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에 죄악에 물들어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영혼과 내 삶에 죄악의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드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한 주간 혹은 며칠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 속에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마치 옷을 빠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건 뭔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예수님이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다르게 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무개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TV에 봤더니 거기에 모든 장관들이 이렇게 잔을 들고는 위하여 하고는 어떤 샴페인인지 와인인지 마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유리 컵으로 된 그 잔에 장로님은 뭘 담았나 하고 다른 사람과 색깔이 똑같은가 하고 봤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담은 그 컵의 색깔은 노랗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때 당시에 장관으로서 위하여 할 때 당신 잔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색깔이 노랬는데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오렌지 주스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 컵에다 따를 때 미리 부탁을 했답니다. 내 컵에다가는 오렌지 주스를 따라달라고. 거기서 샴페인을 한 잔 먹었던 안 먹었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 이전에 이 장로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장로로서 다른 장관들과는 좀 다르게 살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고 다른 모습이 TV에 비춰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들은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포로된 사람으로서의 그 나라의 종교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뭔가요? 왕으로부터 내리는 진미,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과 야채를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실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물과 야채를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좋지, 야채하고 물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 때깔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이런 물리적인 것과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비록 그보다 못한 식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지요? 결국에 기도를 못하도록 그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법령으로 금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사자굴석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다니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의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사는 사람의 편이고, 다르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르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르게 사는 사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합니다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 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터운 성이 사람이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든지 큰 돌을 가지고 압박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그럴듯하게 인간의 머리에 합리화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돌아라. 7일째 가서 7바퀴 돌아라. 소리쳐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눈이 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줬어요. 눈은 아직까지 떠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세수했어도 내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는다고 해서 무슨 다른 효과가 나타나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을 떠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못에 가서 그 눈에 있는 진흙을 씻는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그 즉시 떠진 줄로 믿습니다. 글씨를 배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글을 써보라고 하니까 이 아이 글씨가 삐뚤빼뚤 엉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펜을 잡은 손을 엄마가 잡고는 엄마가 쓰는 대로 쓸 테니까 너 손에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자기 손에 힘을 빼고 엄마가 손의 움직임대로 자기 손을 맡겼더니 예쁜 글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손을 엄마가 잡았는데 지가 써보겠다고 힘을 주니까 엄마가 손을 잡았어도 이 아이의 글씨는 정석의 글씨보다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 손에 맡기세요. 내 힘, 내 방법, 내 뜻,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자꾸 힘을 주다 보면은 내 인생이 바르게 가냐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글씨가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와 모든 걸 내려놓고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아는 것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전공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줄로 생각하고, 학문이 나의 목자라고, 혹은 돈이 나의 목자라고, 경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볼링을 쳐봤어요. 처음에 볼링을 배우는데 저를 볼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손에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굴려보라 그랬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슬치기, 담아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만한 구슬 갖고도 저 멀리 있는 구슬을 한쪽만 딱 갖고도 딱 치면 맞았는데, 이따만 공 가지고 핀을 무너뜨리기라 그 별거 아닐 걸로 보이더라고. 왜 손에 힘을 빼? 손에 힘을 줘야 저게 맞지 하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볼링공을 굴렸더니 볼링공이 또랑으로 가버리면 앞뒤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손에 힘을 다 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볼링공을 굴렸더니 핀이 몇 개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운동 경기를 하려고 해도 내 손에 힘을 빼야만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뜻,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열중시하시고 해봐라 내비둡니다.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거봐, 너 처음부터 나를 의지했으면 네 삶이 달라질 텐데 왜 네 멋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게 오느냐. 그래도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지만 이미 그때는 실패를 다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욕심이 가득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는 마침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죽는 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나는 다 힘을 뺐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주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손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줄 아는 이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이에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리고 7일째 가서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6일 동안 돌고 소리쳤으면 성이 안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장군이 한센병, 일명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침물이 나고 일그러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왔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랬죠. 이때 나만 장군이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5, 6번 들어갔다 왔어도 나만 장군의 그 이그러진 모습과 침을 나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7번째 그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성경은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뽀얗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부분적인 순종 갖고는 안 됩니다. 하다마는 순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말입니다, 갈릴리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고기 잡아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술과 방법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바탕으로 카네기 교육의 창시자였던 교육학자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한 앵두가게 앞에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먹고 싶은 앵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머니는 이 아이를 이거 사줄 만큼의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라고 불러도 이 아이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앵두가게에서 이걸 파는 아저씨가 그 아이가 서 있는 모습 보더니 먹고 싶냐?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 얘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야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앵두를 가지고 가. 그래도 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오더니 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 하더니 아저씨 큰 손으로 앵두를 집어가지고 이 카네기 손에 쥐켜주니까 손이 조그마니까 안 되니까 옷에다가 앵두를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먹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소극적인 아이일까? 아니 주인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할 때 가져가면 되는데 왜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왜 이 아이는 말이야 주인이 줄 때까지 참고 있었을까? 이 아이가 앞으로 걱정되네 하면서 카네기 얘기했습니다. 야 카네기야, 너 왜 주인 아저씨 가져가려 할 때 가져가지 왜 그리고 서 있었냐 했더니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내 손은 조그맣잖아. 아저씨 손은 크잖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줄 때까지 기다린 거지. 여러분, 이 아이는 보통 IQ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우리가 뭔가를 주어질 때 어떻게 다를까요?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후하게 돼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누른대요.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흔든대요. 그래서 또 후이 되어서 안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곡식은요 후이 돼가지고 누릅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흔들면요 곡식 사이사이 또 낍니다. 그 공간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후이 되어서 눌러서 안 들어가니까 또 흔들어서 사이사이 곡식이 또 끼게 해서 빈틈이 없이 하나님 눌러서 주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능력의 손을 빌려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회가 아니고 수예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그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가수의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 그룹의 그 주 멤버였던 박예은이라는 가수인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기타 하나 메고 거리 가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원더걸스의 그 이렇게 멤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웬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캐스팅 돼가지고 그 멤버에 아주 올 멤버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만나게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의 미래 인생,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인생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쓰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 능력의 손을 빌려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더 부흥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